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6면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중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이순우의 선택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선택의 특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영육간에 아픈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좀 많은 그 부탁을 드리셨나요?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의 자녀로 좀 살고 싶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오신 듯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지속이 될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먹이실 것을 먹이시며 마침내 그토록 원하시는 부활체로 만들어내시려고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신기해요. 은혜가 임하면 왜 그렇게 찬송부터 기도부터 말씀이 그렇게 맛있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자체가 너무나 충만하다가 좋다가도 그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뭔가. 또 광야에서 뜨거운 사막길에 모세가 40년 유리방황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그 사막의 느낌에 혼자 있을 때도 우리 홀로 있지 않았다는 거,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 주시다는 거,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똑같은 현실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며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른 또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다고 속상해하고. 참 우리가 철저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푹 쉬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답게 깨어서 훈련받는 그러한 이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키기 전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여러분 갈수록 마음에 들 겁니다. 갈수록 큰절하고 싶으시고, 갈수록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고백하게 될 것이고, 길가에 걸어가다가도 발을 멈춰서 하늘 우러러 감사하게 될 것이고. 왜?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택했어요? 하늘나라의 공무원만 택해줘도 감사한데 공무원이 아니고 가족, 그것도 자식, 그것도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복을 유업으로 얻을 후사로 우리를 택해 주심이 정말 사무쳐져서 기뻐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러다 보면 아픈 부분도 영육간의 치료가 되어 주시고, 우리 역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러한 멋진 삶으로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두 가지로 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즉시 맛보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그런 기쁨도 있고.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큰 다음에만 좋아합니까? 하루하루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별것도 아닌데 엄마가 뭘 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가 또 힘들어하다가 그러면서 점점점 커가게 되고, 그다음에 반듯한 삶을 살게 되면 또 이 세상에 사는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항상 그때그때 맛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즉석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능치 못함이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백억 종류의 피조물 중에 우리를 오래전부터 선택했다. 택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를 살려 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로봇과 어떤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그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친구약, 특별히 구약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예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샘플로 택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속썩여도 가만히 두시고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죄송한 표정 왜 이렇게 지지고 볶으신지 매일 혼내는 거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때로는 뭐 속상하다, 슬프다, 내가 돌아서겠다, 뭐 그러다가 또 다시 와라, 뭐 그럼 왜 그럴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큰 나무한테 언제 뭐 큰 소리 치신 적 있어요? 야, 그 태풍 하나 못 지키고 그 가지를 말이야 다 꺾어버리고 이게 뭐냐, 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유독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에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하시고 단일하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끄지 아니하고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온전케 세우시려고 이제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선택해서 살려 놓으셨으니까 아버지가 하라 하는 대로 우리도 생활 속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은 성경을 조금 이렇게 36편을 차근차근 보지 않고요. 5절부터 10절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짐승에까지도 정말 한낱 보잘것없는 그러한 풀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선택하며 살 것인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이 말은 그 신실하심, 인자하심은 한결같으심,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은 세상에 없어요. 부모님도 가끔 변한 듯 싶어요? 안 변한 듯 싶어요?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인자하심,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 미쁘다. 역시 한결같으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고 계시다. 예.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 구름에 사무쳤으며 그만큼 무궁무진하고 높고 깊고 또 무한하다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주관적으로 내게는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이게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철저히 생활 속에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주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1대1로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은 듣지 않아도 적지 않아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그 말씀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게 되고 또 다시 눈물을 훔치고 또 힘을 얻어 가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게 들려지게 되면 우리 영혼 몸 전체가 치유가 되어지고 또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한결같으심이 변함없으심이 하늘에 있고 그만큼 무궁무진하고 주의 성실하심 정말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그 부분이 공중에 사무쳤으면 멀리 구름 위까지 폭넓게. 그 다음에 저의 의는 옳다. 의로우신 분 한 분 주님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 만드시려고 영육간에 옳은 법, 참된 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연결해 놓으시고 회복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능을 주셔서 지금 사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마 먼 훗날 기회가 있으면 천국에 가서 부활체로 이 성경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고 내게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가득 들어있는 보배로 아마 보여지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그래요. 그죠? 아직은 참 하나님 아버지는 해도 너무하시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이걸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부모도 아버지가 정해주셨고 자녀도 아버지가 정해주셔서 정말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고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말 반신반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께 잘하게 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믿어지게 되고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특별히 공적인 예배는 좀 설레임으로 좀 앉아 계셔. 왜냐하면 좀 표현을 빌자면 다른 때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보고 계시지 않겠나. 물론 늘 함께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 3일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마음을 외모가 아니라 진짜 개개인의 마음을 쭉 지켜보시는데 제가 미리 가서 이렇게 툭 치고 싶어요.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좀 미리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바로 앞에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믿어지면 아버지 이 목소리도 살아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진짜로 도와주세요. 오늘 이 공적 예배가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1:1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내 힘과 능으로는 참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아주 더 힘들어 죽겠어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러한 신령한 갈등도 있어야 돼요. 갈등. 그렇죠? 한 주간 동안 갈등하고 계신 분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넘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되는구나. 바로 이 맛이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들려져서 이래서 그러셨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에게도 또 아버지께서 놀랍게 충만하게 그 선물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의 오르심,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그 불변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 공의로운 심판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그 바다의 깊은 데까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지금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뿐이 아니라 정말 짐승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영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부분도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또 그래요. 하나님이여 이 다윗이 정말 말년에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정말 가족들도 또 그 믿었던 참모들도 또 그 장인이자 왕인 사울 왕도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한지 내 아들아 이리 오라 했다가 또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이 세상에는 한결같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많이 지적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럴 때 사람이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걸 자꾸 외식한다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면 24시간 죄짓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정말 이게 버거워. 그냥 착한 척 해야 되고 뭐 열심히 있는 척 해야 되고 뭐 이게 남보다 조금 더 새벽 예배 오면 조금 한 20-30분 더 많이 앉아 있다 가야 아우 저 선생 정말 기도 많이 해. 뭐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들어봐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버거워. 언젠가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이 확 내려지면서부터 1대1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살아있게 됐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는 알아. 이 영순이가 아버지를 왜 부르는지 얼마나 편해요. 때론 표현을 잘 못해도 아셔. 그냥 눈물이 핑 돌면 아버지가 아신 거구나. 네. 그런 멋진 아버지. 오늘 제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아버지를 최대한 소개할 테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놀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심이 한결같으심이 사랑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새들이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먹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베드로도 육신의 그 고통을 고통이라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춤을 추며 감옥에서도 내일 이게 참수형을 당할 터인데 깊이 꿀잠을 자니까 천사가 툭툭툭 쫓아내 빨리 일어나라고. 참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말 특권을 누리는 거구나.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릴 있는 기가 막힌 삶을 이 땅에서 꼭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에덴의 강 그 풍요로운 그 풍성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8절 좀 보세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영적으로 카람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가끔 감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질 나지 않는 법을 제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약을 좀 한 첩씩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써도 꼭 드셔야 돼요. 이게요 진짜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 장소가 사막이든지 남에게 멸시받는 곳이든지 많은 사람 앞이든지 때로는 앞이 턱턱 막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 안에 정말 사막의 반석에서 물이 솟음같이 그런 기적을 맛보며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주의 집에 단 조건이 주의 집,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철저히 좀 마음을 찢으며 좀 싸우셔야 돼요. 요즘에 계속 실습하셔요? 하루에 5번 불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안 믿어지면 10번 부르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요. 조금 더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 100만 번도 불러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가만 두시겠냐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달달달 콩 볶듯이 볶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버지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요? 어? 그럼 엄마가 속 터져 안 터져요? 야, 그 네 친구하고 너하고 똑같냐? 어? 친구를 많이 주더라도 때로는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조금 줄 수 있잖아요. 왜? 이 자식을 보니까 너무 이게 비대해진 거야.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아이는 이해가 안 돼. 엄마는 걔만 사랑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기에 조금 써도 그건 한 억짜리 보약이니까 좀 한번 좀 드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의 집이란 걸 꼭 잊지 마셔야 돼. 이왕 선택을 받으셨으니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먼 훗날 사는 그날에 쫙 그냥 뒤에서 사람 머리 뒤에 숨으실래요? 거기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은 약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잘 지어져서 숨을 곳이 없어 다 보여. 남 뒤에서도 이렇게 자 일대일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잘 보여. 천국 가면 더 잘 보여요. 그때를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거기나 정말 당당하게 앞장설 거야. 주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의의 세마포 단장할 거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의의 세마포 입는 그러한 과정인데, 의의 세마포 입는 법은 뭐냐면 겸손함으로. 겸손은 뭐예요? 나의 처지를 아는 것. 과거의 나의 처지를 알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겸손함으로 이렇게 모든 환경들을 어쩔 수 없이 감사하셔야 한 땀 한 땀 한 땀 의의 세마포가 지어져지게 되고, 그리고 VVIP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고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뭐 좋으신 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가끔 목사님 나는 그때 잠깐 눈만 감았는데, 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어떤 분은요 그냥 깊이 잠들어도 아버지가 이쁘게 봐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살짝 눈 감고 딴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서운해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정도 따라 막 태어난 아이에게 막 서운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이쁘다 그래. 다 큰 장남이 조금 말 툭하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그거 서운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그만큼 커서 그래요. 아버지 편에 볼 때는 대견한 부분이 너무나 많으셔요. 생활 속에서 정말 제게 요즘에 뭐 나 죽겠어요 하는 전화들이 좀 뜸한 거 보니 정말 잘 사시구나. 가끔 그래요. 목사님도 한번 나같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럼 목사님도 못할 거예요. 뭐 이런 전화를 가끔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전화가 없는 거 보니 생활 속에서 아버지 선택하시며 잘 살고 계시구나. 네? 이렇게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수로 마시오리이다. 10절까지 보셔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고 사는 거 모든 것들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이거는요,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여러분의 기간이 50년, 100년 남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선물들을 매일매일 24시간, 거짓말 아니에요. 24시간 계속 선물을 펼쳐봐도 다 못 펼치고 갈 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에요.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지금부터 영원히 보며 누리며 살 거라고요. 지금 일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는 척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반응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바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별로 큰 바람이 없다. 근데 그 바람은 들어보니 엄청 큰 거야. 정말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아들 딸 낳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 손주들도 공부 잘했으면 끝도 한도 없어. 바람이 별로 없다면서. 그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하나님처럼 키워내시려고 하시니 그 주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봅시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로 4절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인 사람,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1절로 4절 그 악인의 성품, 악인의 실상,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내 맘대로 살고 있어서 은혜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5절로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먹거리, 입을거리, 그 누림을 꿈도 못 꾸고 죽음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은혜가 없더라도 살기 죽기로 죽기 살기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서면 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안 돼요. 누가 처음부터 다 의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대1로 아버지 앞에서 철저히 버릴 거 버리며 이제 주님을 선택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죄가 너무나 이쁘게 물든 사람, 어디 뭐 도려낼 곳이 없어.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의 죄얼, 이게 깊이 보니까요 반역죄, 임금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거부하고 누가 서겠다고요? 자기가 서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죄얼 반역죄, 악이 악인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누가 하나님입니까? 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살아와 이게 그거는 참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 형벌이 이 땅에 사는 건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네? 참 무섭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를 보니까 좀 자기가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엄청 괜찮대.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벌써 눈부터 지금 병이 들었어. 눈동자부터 이제 잘못 본 거예요.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계심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계속 누르다 보면 두려워함이 없어지게 돼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들을 짓잖아요. 요즘에 어디 뉴스들을 보겠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그죠? 어떻게 그냥 이런 설교 산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 죄와 누가 합작하니까? 사단이 합작을 하니까 세상에 가족들을 비롯하여 근데 또 드러나네, 그죠?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뭐 별말을 해. 죽으면 그만이라는 둥 뭐 아니면 뭐 죽으면 그만이라고 저 영원한 삶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는데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계셔?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야 나는 이 정도 괜찮으니까.
3절로 벌써 입부터 병이 들었어요.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 사기와 속임수.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예. 죄악과 괴울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겸손하시다면 1절, 2절, 3절까지만 보면서도 정말 감격과 죄송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원래 이런 자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난 이 정도 괜찮아 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가족 앞에서 뭐 나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악인의 실상, 악인의 성품이에요. 이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뼈저리게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철저히 5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생활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렇게 달려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무서워요. 지혜와 선행을 그쳤대요. 그러니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 아버지 나를 도우사 나를 살려주셨듯이 그 사람도 살려주십시오. 그 친척 누구누구도 살려주십시오. 넓게는 돌아오게 해달라고, 좁게는 나 자신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술렁술렁 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시편 그냥 시구만 멋지게 그냥 한번 읊어보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양식이고요, 우리의 지침서고요, 어두움에 밝히는 그러한 등불이며 꼭 드셔야 될 지금 맛있게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정말 찔려야만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새로워지게 되고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달려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아이들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면 공부 시간이 재밌겠어요? 힘들어요. 시간 언제 가나 고통스럽고 괴롭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네요. 이게 영적인 거라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66권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인의 실상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사실 5절부터 쭉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려면 사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요 89년이 가도 모르시더라니까요. 84년이 가도 모르시더라고. 어떤 분 보니까 가끔 이 말하면 천국에서 마음이 찔리실 거예요. 네? 이야 정말 지독스럽다. 지독스러워. 이 육신이라는 게 정말 지독스럽다. 온 천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온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향내음, 그 내음새, 그 한마디를 그렇게 정말 맞지 못하고 그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렇게 용서가 안 될까? 제가 물어봤어요. 오죽하면. 그런데도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으셔. 야, 참 신기하다.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세미한 부분까지 지금 내 마음대로 뭔가를 좀 하고 이 예배 시간마저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나 앉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신앙생활이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다는 게 믿어지면 한 부분은 엄청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죄 지려고 하는 부분은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아버지 편에서는 그런 자유롭게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게으리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마지막 4절. 저는 세상에 생각도 죄 생각을 하는 거야. 누워서도.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녁에 밤 눕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은 생각하시죠. 오늘 하루 한번 잘 살았는지 결산을 좀 하시나요? 깜빡 잊어보신 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써놓으셔. 하나님과 결산하기. 예, 누워서 상관없어. 누워도 깜빡 잊어먹었네. 또 일어나야지. 힘드시 그냥 누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선물 받았는데 저 오늘 몇 점이에요? 저 오늘 좀 얼마나 살았어요? 또 아버지, 저요, 아버지가 나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요 꿈속에서도 죄질 수 있거든요. 저 아버지 잠자리도 지켜주세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침상에서조차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 안 해. 그게 좋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좋아하지 않고 주님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이 몹쓸 병.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대강 악이 좋아? 그 좋아하는 법을 싹 빼버리면요 바보가 돼버려. 악을 좋아하는 분이 98%인데 어떻게 살아? 주님을 좋아하는 분은 2%밖에 없어. 그래 이거라도 주자. 아이가 정 안 먹으면 햄버거라도 줘야 안 줘요? 그래 얘가 죽게 생겼어. 그래 이거라도 먹어. 좋아서 준 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그런 연약성이 있음을 아셔서 매 순간순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 행복하게 기쁨으로 정말 주님께 매달림의 도움을 요청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지어요. 어찌하겠느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너희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겠느냐?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로 말씀해 보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다고 고백하실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주를 아는 자,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 한결같으심, 사랑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맞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신학이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사람은 자동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하고 그 의를 날마다 정말로 맛보며 살아가지만 기도하잖아요. 교만한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자의 팔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 이유가 나와요. 이제 그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12절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셨고 아직도 정말 이런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이 있음을 아셔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막 속 끓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5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순간 선택하시며 승리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나라와 민족의 위급함을 여러분 아시죠? 예. 정말 뼈저리게 간이 높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 70 전후 60대까지는 전쟁이 없는 곳에 주님을 참 못없이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손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 손자, 손주들, 그 신앙 등등 하나님이 흔들면요 저는 그렇게 봐요. 1%도 글쎄 1%나 나와서 목숨 걸고 예배당 나와서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릴 사람이 있겠나 저는 싶습니다. 우리 시간은 잠시 시간이 갔어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먼저 회개하시고 뼈저리게 하나님 명령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세상 풍조의 유혹에 밀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여 아버지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및 모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